박사의 한경직 목사의 선교관과 선교 사역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100주년 탄신 기념을 맞이해서 영락교회가 이렇게 귀한 학술 잔치를 장신대에 와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광순 교수님은 우리 장신대 교수 중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셔서 선교관과 선교사역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잘 들으셔서 또 외국 사람들 지금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피곤한 것 같은데, International pastors, can you hear? Sometimes the different rooms they translated a different number. You have to change your channel, okay? Then you can listen in English.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제가 마치는 시간 다 됐거든요. 최대한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지금 형편으로서는. 또 한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저보다 더 가깝게 또 오랫동안 이창로 장로님, 성장로님도 오시고 이렇게 다들 멀리서 오셔서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가까운 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쉽게 제가 발표하고 말 건데, 너무나 친근하게 가까이 계시던 어른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형평을 잘 지키면서 또 실제로 제게 주어진 제목을 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동안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30분 내로 얼마만큼 전달이 될는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꼭 읽어주세요. 제가 수고했는 걸 생각하셔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 89페이지입니다. 불을 다 밝게 썼으니까 8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오는 서론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한경직 목사의 선교 이런 제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실제로 너무 나열식밖에 할 길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연구해야겠다. 오랜 고심 끝에 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나. 선교관. 한 목사님이 이해하시는 선교가 뭐였느냐. 그 선교관에 따라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셨나. 이 두 가지입니다. 선교관. 그것은 일생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선교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고 정치관이 있고 사회관이 있고 다 다르듯이 선교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선교관을 목사님에게서 추출해 내려고 보니까 이게 되게 글이 많아야 하기가 쉬워요. 근데 목사님이 친히 쓰신 글이 거의 없어요.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번에 목사님에 대해서 또 혹은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종이로 나왔는 거 프린트된 거는 제가 다 봤습니다. 설교는 한 3,000페이지를 오격하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신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해하신 선교가 뭐였다. 선교관을 찾아내는데
아주 재미있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시대별로 선교관이 누구든지 그래요. 변해갔어요. 변해가는데 그냥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딴 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연결된. 그래서 50년대까지의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관점과 60년대 넘어서 70년대를 가는 것과 또 70년 이후에 전혀 달라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 되었고 계속 연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교관에 대해서 설교에서 주로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하고 그러면은 이런 선교관을 가졌으니 이런 사역하고 맞아떨어진다. 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사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원하고 원했던 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을 목회는 이렇게 하셨다. 모든 것을 이야기 들었지만은 앞으로 왜 목사님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하실까? 영락교회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서 계속 넘어가서 선교 사역에 대한 개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중요한 것이 3번 설교에 나타난 선교관 95페이지쯤 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지나가서 많이 지나갑니다. 아마 97페이지 정도 가보시죠. 97페이지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서 전도는 가장 강조되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수록된 설교에서 전도라는 말은 대략 한 1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1184번. 전파라는 말은 약 700여 번 나옵니다. 769번 나오고 초창기의 설교에서부터 영락교회를 은퇴한 이후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전도라는 말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듭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그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전도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도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것은 전도라는 단어에 비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 3배 정도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보다. 한 3000번 이상 하셨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갑니다. 이처럼 전도는 거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시작을 해요. 구원 중에서 이 영혼 구원은 전도로 됩니다. 개인 전도나 무슨 전도나 모든 전도가 영혼 구원으로 시작이 돼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느냐 65년도 되면서 완전히 민족 전도로 들어갑니다. 민족 구원. 그것이 70년대로 가면은 민족 복음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민족 복음화에서 나중에는 인류 구원으로 나옵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거의 설교에서 개인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 이야기를 거의 하시질 않았어요. 또 우리 교회 그런 말도 잘 안 하셨어요. 영락교회라는 말도 안 하고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 그 민족 복음화 인류 구원으로 또 넘어가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아시겠죠? 영혼 구원에서 민족 구원. 민족 구원에서 또 겹쳐져서 인류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 전도에서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 단계가 너무 분명해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제가 잠깐 97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처럼 하는 데서 몇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대체로 구원과 맥락을 같이 해서 나오는데 크게 3 맥락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영혼의
개인의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 구원과 관련해서이며 끝으로 인류 구원과 관련해서이다. 대체로 첫 번째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는 개인 전도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전도를 설교했으며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영혼 구원과 전도는 둘이 합쳐져서 완벽한 완전한 상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나왔다. 두 번째의 민족 구원과 관련한 전도는 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설교되었다. 특히 1965년에 한국교회가 전국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3천만 5천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구호와 더불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가 그의 설교에서 한층 더 명시적으로 촉구되었다. 마지막에 인류 구원과 관련한 전도는 세계 선교 또는 세계 복음화라는 명칭으로 선교에 등장했는데 영락교회 은퇴 이후에 1970년대 설교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다. 정리를 하자면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를 담임한 1946년에서 72년 기간에 주일 설교에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관련한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예수 믿게 한다는 의미에서 전도가 설교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민족 구원과 관련해서 민족 복음화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설교에 자주 나오다가 1970년대의 전도 집회나 특정 모임에서 한 설교들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 혹은 세계 복음화에 관해서는 영락교회 은퇴 이후에 설교의 주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설교에 나타난 한경직 목사의 선교가는 단계적인 발전 또는 확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겨냥한 일반적인 의미의 전도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민족 복음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은퇴 이후에는 세계 선교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구를 좀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영혼 구원이 강조되었던 설교들은 1950년대에 중점 집중되어 있고 또 아마도 그것은 전쟁의 폐허로 시리와 고통에 빠져 있던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54년 8월 1일 설교는 원자 시대와 신앙생활은 인류가 당면한 위험의 두 가지 공산주의와 원자탄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 사람이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은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에게 전해줄 제일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전쟁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사회 상황에서 영혼 구원을 설교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연장선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영혼 구원은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전도하는 이른바 개인 전도와 짝으로 설교되었습니다. 1955년은 영락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70주년과 막 보내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서 전도가 유독 강조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새해 첫 설교를 표대와 전진 이런 설교를 1월 2일 날 하셨어요. 그는 다음과 같이 새해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옛 해에도 전도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를 것이면 좀 더 열심으로 새해도 전도해야겠습니다. 개인 전도도 하고 신방 전도도 하고 문서 전도도 하고 지금까지는 전도회에 가입 못했지만은 새해부터는 전도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와 민족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은총의 10년, 10년의 은총, 20년의 은총 이렇게 계속 설교하셨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이 있다는 선교관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대표적인 선교 전도 설교는 가나안 점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선교관이 민족 구원으로 확장되어가는 단초적인 아주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에는 한국교회 선교 70년의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민족 전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인용구 밑 중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듯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3천만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 70년 구원을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 사명이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민족 구원이 개인 영혼 구원을 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갑자기 민족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 직은 없어졌느냐? 그러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다르게 나왔는 것이 대치한 건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민족 구원이라는 말로 개인 영혼에서 다시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1955년의 설교들에서 이미 민족 구원과 민족 전도에 대한 그의 관심과 포부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는데 그것은 개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 구원과 전도라는 새로운 과제와 사명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55년 6월 5일에 했던 설교 보십시오. 더 한층 강조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더 원대한 전도의 사명 곧 민족과 동아시아 전도의 사명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6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65년이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0주년이고요. 한국 교회는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80주년을 막 지냈습니다. 그래서 65년의 침묵의 화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되기는 2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세요. 따라서 1965년 이전에는 민족 구원이 설교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영혼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설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선교관의 분석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해가 바로 1965년입니다. 우선 이 해에는 전반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1965년이 영락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도의 해로 정했기 때문이며 한국교회는 전국 복음화 운동을 펼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 설교도 이례적으로 전도에 맞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해 설교들 다 보시면은 전국 복음화 운동이 언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의 최고의 전도 설교는 아마도 2월 7일 그 해입니다. 2월 7일 침묵의 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와 논조로 전도할 것을 강조한 설교입니다. 1954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전도 설교를 하시면서도 대단히 온건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설교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 거의 협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세요.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모든 걸 다 저버리는 거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다음 하도 굉장한 게 많아갖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위에 가서 보시면은, 그 후에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 것이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 예배, 헌금 이거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영혼의 구원이다. 신자 개인의 근본적인 사명은 전도이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전도이다. 계속 전도를 강조하십니다. 이 인용구를 보면은 모든 것 중에서 전도가 최고의 의무이자 근본적인 사명일 뿐 아니라 전도는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논조이다.
다음에 인용구를 비교해 보면은 한층 더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는 우리 영혼만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도 구원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과연 자유가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못하느냐,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장차 월남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침묵의 화라고 하는 거, 그 뒤에 또 보시면은 65년에서 했던 설교를 후에는 더 강하게 하시는데, 전도는 영혼만 구하는 길이 아니다. 민족을 구하는 길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자유가 보존되느냐 못 되느냐, 민주사회가 유지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전도는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때에 전도 안 하면 애국자도 아니다. 아마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 안 하면은 애국자도 아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넘어갑니다. 55년도에 우리가 10년의 은총에서 이제 또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옳시다. 이 설교에서 한경직 목사는 전도를 더 이상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민족 구원의 길이며 애국, 애족의 길이라는 점을 강도 높게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의 선교관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애국, 애족과 관련한 설교를 남달리 많이 했는데, 민족 구원과 전도를 연관시킨 설교도 이미 건국을 앞둔 시점에서 강하게 토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때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전도할 때입니다. 47년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는 민족 복음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민족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투에 전에 없이 강경한 민족 전도를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는 전도에 대한 언급에는 언제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 구원과 민족 전도가 거론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세계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인용구에서 전국 복음화 운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게 그냥 나오죠. 맨 마지막 그 단락을 보세요. 인용구에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동남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도 또한 기억하여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이 설교에서 특기할 것은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마도 후일에 민족 복음화로 불렸을 전국 복음화 운동이라는 말이 새해 설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온 동남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이른바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1970년대에 그가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교회 연합 및 협력 운동을 전개할 때였지만은, 이 설교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말했다는 것은 70년대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그의 비전이 이미 1965년도에 움트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설교에서 초창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상당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전도는 국내의 복음 전파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설교하실 때에 무슨 선교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선교 정책이다, 선교 운동이다, 선교 단체다, 해외 선교다, 최찬현 선교사가 뭘 하고 있다, 그럴 때에 많이 선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나 55년도 그때 지나고 나는데 그 선교사 얘기 지내고 난 뒤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71년과 72년도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기 직전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1971년 1월 3일에 설교에서는 이북전도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북 전도해야 된다, 이북을 전도해야 된다 해놓고 다음에는 북한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에요. 목사님이 그전에는 이북 전도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72년도에 오면서 북한 선교로 바뀌었단 말이죠.
다음에서 두 설교에 나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북에 대해서는 전도의 문이 좁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북 전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보아야 할 때가 온 줄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갑자기 북한 선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 해에요. 북한 선교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시다. 둘째는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북한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바칩시다. 셋째로 북한 선교를 위한 범교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가 북한 선교 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1년과 2년에 이북 전도에서 북한 선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비교는 적어도 두 가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구원에 북한 동포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북 사람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민족 전도라는 말 할 때에 늘 남한에 왔는 사람들만 생각했댔는데 여기서부터는 북에 있는 우리 이북 전도를 해야 한다. 그 포함시킨 겁니다. 북한 동포가 전도의 민족 구원에 포함이 되었다. 예컨대 65년대 설교입니다. 3천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었는데 70년에 와서는 4천만이 어디 가고 없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제가 컴퓨터로 수도 없이 4천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있나 찾아봐도 없어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서 갑자기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북한 사람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천만 들어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4천만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북 전도에서 북한 선교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3천만 이남에 있는 사람만, 이남에 내려온 사람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겠다. 그걸 많이 설교하셨는데 갑자기 보니까 야 이거 7.4 성명도 나오고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통일이 될 것 같고 그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70년대 들어서면서. 그래서 북한 선교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대단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읽습니다. 예컨대 1965년에는 3천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었지만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 동포를 포함해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고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70년대부터는 민족 복음화는 북한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 동포를 민족 복음화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는 선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북한 전도가 아니고 북한 선교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라는 말을 북한 동포에 대한 전도에 사용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 설교에 있어서 국한해서 해석해 본다면은 북한 동포가 민족 복음화의 일원으로 곧 복음화해야 하는 5천만에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의 선교관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1973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 영혼 구원에 연연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동포를 포함하는 5천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세계 선교를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영락교회에 매이지 않고 선교 집회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교회 은퇴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선교에 대한 개념이 선교관이 폭이 넓어져서 세계 선교, 인류 구원 이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1975년 목사 장로 선교 대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요. 더 이상 전도하는 교인이 되자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한 이후에 그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구원 설교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전도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원대한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설교의 비중을 크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은퇴 이후에 초창기의 대표적인 설교는 한국교회와 외국 선교하는 것을 74년에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것은 대단히 분석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웃과 친척을 구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같은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었음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온전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974년 1월에 주일 설교 역시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대상 역시 영락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을 보시면은요, 5천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넓은 밭을 보아야 합니다. 넓은 아시아, 제3세계, 아니 전 세계의 넓은 밭에 나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도 구원하고 전 세계 인류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설교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도하자가 아니라 선교하자로 사용한 용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도하자.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늘 그러셨는데 이제는 선교하자. 전에는 민족 복음화만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 전도나 국내 전도와 같이 제한된 용법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또한 전도 대신에 복음 전파나 복음화라는 말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예컨대 민족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복음화,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서 대치된 것입니다. 전에는 민족 전도라 그랬는데 이제는 민족 복음화, 민족이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대치된 겁니다. 그가 설교에서 선교나 민족 복음화와 같은 표현을 선호한 것은 1974년이 한국교회 선교 90주년이었습니다. 1984년에 100주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의미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들을 가지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전도보다 선교,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는 민족과 인류 구원을 겨냥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한층 발전되고 폭이 넓어진 선교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선교관은 그의 선교 사역이 은퇴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로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아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에서 민족 구원으로, 민족 구원에서 인류 구원으로 우리가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것이 그 목사님의 선교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다가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민족 복음화를 해야 한다. 전도에서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서 세계 복음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선교관과 선교사역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런 선교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역을 했느냐 줄줄이 이야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왜? 어떤 생각에서 먼저 가지셨느냐? 오랫동안 품은 뜻이 뭐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와 같은 짝을 이루는 선교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좀 한참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야지요. 한
112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십시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112페이지 위에 1973년 이후 그는 거기서부터 한번 영혼 구원에서 어떻게 발전돼 가버렸느냐, 실제로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보겠습니다. 1973년 이후에 한경직 목사 선교 사역에서 대표적인 것이 군선교이다.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개척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군선교로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 45년 12월 2일 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27명이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달, 어떻게 보면 다음 해지요. 46년 1월 달에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달 만에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보니까 거의 75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27년 동안에. 그 후에는 목사님 은퇴하시고는 뭐 한 7개도 안 돼요. 6, 7개밖에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데 은퇴하신 다음에는 교회 개척 거의 안 하셨어요. 뭐 하셨냐? 군선교를 하셨어요. 민족 복음화를 세계 선교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군선교를 하셨는데 군선교도 역시 시작은 그 같은 패턴에서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서 민족 구원해가지고 세계 인류 구원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군선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에입니다. 1973년 이후에 한경직 목사 선교 사역에서 대표적인 것이 군선교이다. 그의 군선교는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에 휴가병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목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해서 됐습니다. 군대의 복음을 전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1953년 철원 백마 고지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 등 전쟁터에 군인들과 함께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군선교는 계속되었는데 특히 월남 파병이 시작되면서 1966년에 2주간 동안 파월 장병들을 방문하면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내외 군 부대들과 전투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벌인 그의 군 선교 활동은 1970년대에 오면서 전군 신자화, 다른 이름이 또 바뀌는 거죠. 전군 신자화 운동과 후일의 군 복음화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군 선교 사역은 국군이 창설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평생의 사역으로 꾸준히 펼쳐온 것이었습니다. 군선교의 시작이 휴가병들을 전도하는 것이었듯이 군선교는 처음에는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 기간에는 참혹한 전쟁으로 지치고 황폐해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한 전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종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추진한 것이 뭐냐? 그런 맥락에서도 보면은 길 잃은 양떼인 군인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군전도는 파월 장병들과 군부대의 집단 전도들을 본격화하면서 점차 민족 구원의 한 부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선교를 처음에는 휴가 왔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이 민족 구원, 민족 복음에는 제일 좋은 의장이다 해갖고 군선교를 완전히 민족 복음화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다 하고 처음에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선교를 통해서 해외의 집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월남 파병 군인들에게 가서 전국 복음화 운동했습니다. 이것을 군전도로 시작해갖고 군 신자화, 군 복음화, 군선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군선교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군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런 표어를 내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군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군선교는 더 이상 개별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민족 복음화의 일환으로 굳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이제 마지막 결론 페이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개인 영혼 구원에서 민족 구원에서 인류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인류 구원, 세계 선교가 군 선교도 똑같은 패턴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의 설교 분석에서는 인류 구원과 세계 선교를 중시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이전의 설교에서도 아시아인에 대한 전도는 여러 번 강조가 되었지만 한층 본격적으로는 1965년을 기점으로 설교들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선교 사역이 1960년대 중반부터 지역적으로 확연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66년에 파월 장병들을 방문해서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이민교회들을 설립하는 등 그의 선교 사역은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동력자를 한번 보세요. 한국 전쟁 시기부터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바피얼스 목사와 함께 월드비전을 통한 선교 사역을 국내외에 펼쳤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국내 사역을 담당했다면 피얼스 목사는 국외 담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내외에서 서로 협력해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봉사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주로 빌리 그레함 목사와 대규모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설교하는 등 통역 관계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한때는 피어스 목사와 한때는 빌리 그레함 목사와 같이 했는데 그 연대가 달라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일도 조금 달랐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상대적으로 좁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큰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때 그와 동행한 인물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1973년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의 총재로서 집회를 주관했는데 그 전도 집회는 그의 선교관이 민족 복음화로 바뀐 것을 확실히 입증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1984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는 대회장 자격으로서 한국교회가 보내는 교회로 거듭났음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분 강연을 위해서 3,000페이지나 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섭렵하시고 기록 자료를 조사하신 이광순 교수님, 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런 스터디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한 목사님 자료를 보니까 저는 성서 비평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들어보니까 3 자료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 4 자료설이 있다 그러는데 영혼 구원 자료하고 민족 구원 자료하고 인류 구원 자료하고 이 3 자료가 있는데 위대한 한 분의 작품이다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출처가 다른 게 아니고 위대한 인물의 특징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한다 하는 교훈을 저는 새겨 들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